메시지 성경 1년 1독 예레미야 41, 42, 43, 44, 45장 말씀. 41장. 일곱째 달에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도착했다. 그는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했다. 그가 부하 10명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찾아왔다.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스마엘과 그가 데리고 온 10명의 부하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다랴를 때려 눕히고 바빌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를 죽였다. 또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거기 주둔하고 있던 갈대아 병사들까지 죽였다. 그다랴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왔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향료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이었다.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나와 보라는 듯이 울며 그들을 영접했다. 그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넨 다음 안으로 초대했다. 들어오셔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만나시지요. 그러나 순례자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선 순간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신복들이 그들을 무참히 죽여 시신을 물웅덩이 속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은 기지를 발휘해 그 상황을 모면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이스마엘과 흥정을 벌였다. 우리를 죽이지 마시오. 우리 밭에는 밀과 보리와 올리브 기름과 꿀을 숨겨놓은 비밀 창고가 있어. 그러자 이스마엘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이스마엘이 시신들을 물웅덩이에 던진 것은 그다랴 씨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그 물웅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공격에 맞서 싸울 때 만들어졌는데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시신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은 왕의 딸들을 비롯해 미스바의 모든 사람들,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긴 모든 사람들을 제수로 삼았다.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박해 끌고 가서 암몬 땅에 넘기려고 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같이 있던 군 지휘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들은 즉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잡으러 출동했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와 맞닥뜨렸다. 이스마엘에게 잡혀 미스바에서 끌려온 이들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지휘관들을 보고 그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의 주위로 모여 고향 쪽으로 다시 길을 잡았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요하난을 피해 달아났고 부하 8명과 함께 암몬 땅으로 넘어갔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살해하고 미스바에서 잡아온 사람들,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내시들 모두를 기브온에서 데려왔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즉시 이집트를 향해 떠났다가 도중에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서 쉬었다. 그들은 바빌론 왕이 그 지방 총독으로 임명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살해한 일로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두려워했다. 42장.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를 비롯한 모든 군 지휘관이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는 온 백성을 이끌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찾아와 말했다. 간청이 있습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우리 남은 자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적은 수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좋든지 싫든지 모두 따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어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지휘 고하를 막론한 온 백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내 여러분의 간구를 전해달라고 간청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며 살기로 각오하면 내가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너희를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쉼때 잡초처럼 뽑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재앙을 내렸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너희는 바빌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 편이며 그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를 구하고 건져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쏟아 부을 것이다. 바빌론 왕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 머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은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이집트로 달아날 것입니다. 전쟁도 적의 공격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길로 내려가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이집트로 가서 그곳을 고향 삼아 살 작정이라면 명심하여라. 너희가 두려워하던 전쟁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덮치고 너희가 두려워하던 기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집트를 고향 삼아 살려고 작정한 자들은 거기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모두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재앙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분노와 진노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쓸어버렸듯이 이집트에서도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악담과 욕설과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시는 고향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 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없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단 한마디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서 살려고 하는 그 꿈의 나라에서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43장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 곧 모든 말씀 전하기를 마치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잘난 체 하는 자들을 등에 업고서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거짓말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서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당신들어 전하라고 하셨을 리 없소. 이 일의 배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있는 거요. 그자가 당신을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게 한 거요. 바빌론 사람들의 계략에 말려든 그자 때문에 우리는 그들 손에 죽거나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았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 전부와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왕의 딸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맡긴 자들,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리고 도성 다바네스에 도착했다. 다바네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큰 돌 몇 개를 들고 가서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전용 건물로 이어지는 포장도로 부근에 진흙으로 그것들을 묻어라. 반드시 유다 사람들 몇몇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그들을 향해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고 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그는 내가 부리는 종이다. 을 이리로 불러올 것이다. 그가 와서 내가 여기 묻은 이 돌들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고 그 위로 천막을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를 결단내고
모두를 각자 주어진 운명대로 다룰 것이다.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끌려갈 자는 끌려갈 것이며 학살당할 자는 학살을 당할 것이다. 그가 이집트 신전에 불을 놓을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신들을 불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목동이 자기 옷에서 이를 털어내듯이 그가 이집트를 이잡듯 털어버릴 것이다. 그러고는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태양의 집에 있는 신성한 오벨리스크를 박살내고 이집트 신전들을 땔감 삼아 거대한 불을 피울 것이다. 44장 이집트 땅의 유다 사람에게 하신 말씀.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땅에 정착해 사는 자들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메시지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내린 끔찍한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잿더미뿐인 폐허, 유령 마을이 되었다. 이는 그들이 악한 길을 따르고 유행하는 신들, 그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을 쫓으며 그것들의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여 나를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너희 곁을 떠나지 않고 내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간청했다. 제발 그만두어라. 내가 너무나 혐오하는 짓, 역겨운 우상 숭배를 그만두어라. 그러나 어떠했느냐.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듣거나 악에서 돌이켜 우상 숭배를 그친 자가 있더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나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나의 불같은 진노를 쏟아부어 잿더미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지금도 그곳은 잿더미뿐인 폐허 그대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아기들 모두 생명의 길에서 끊어내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너희 삶을 파멸시키려는 것이냐. 왜 살기 위해 들어온 이집트 땅에서 우상들에게 재물을 불살라 바치며 나를 진노케 하느냐. 그것은 너희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며 땅의 모든 민족에게 너희 자신을 저주의 표본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일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이 저지르던 악행과 유다 왕과 왕비들이 저지른 악행을 잊었단 말이냐. 너희 자신과 너희 아내의 악행, 유다 땅과 이스라엘 거리에서 벌이던 악행을 벌써 다 잊었단 말이냐. 오늘까지도 너희 중에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가 없다. 최소한의 경외심이라도 보이는 자, 내가 말한 대로 살려는 자,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분명하게 제시한 가르침대로 살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 내리는 포고다. 각오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유다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유다의 남은 자들, 이집트에 가서 살기로 결정한 그들 모두를 내가 잡아다가 끝장내 버릴 것이다. 그들 모두 이집트에서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다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신분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두 살해당하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너희는 결국 악담과 욕설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내렸던 처방을 이집트에 거주하는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학살과 기근과 연병이 바로 그것이다. 용케 살아서 유다를 빠져나와 이집트로 도망친 자들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유다로 돌아갈 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몇몇 도망자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내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자들이 큰 무리의 여자들과 합세하여 이집트의 바드로스에 사는 거의 모든 자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찾아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며 전하는 말에 전혀 개의치 않겠소.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계속할 거요. 예전에 좋았던 시절에 우리 조상과 왕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그 전통을 지킬 것이요. 그 시절에 우리는 유복했소. 먹을 것도 많았고 살림살이도 넉넉했고 불운한 일도 없었소. 그러나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그만둔 뒤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소. 그 후로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학살과 기근뿐이요. 그러자 여자들이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 남편들도 응원해 주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우리가 여신 과자를 만들고 여신께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레미야는 거만하게 대답하는 그들 모두와 맞서
목청을 높여 말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왕과 고관과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바쳤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과 역겨운 행위들을 더는 참아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땅이 황무지와 폐허와 으스스한 유령마을이 되었고 지금도 그곳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재앙이 닥친 것은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으며 언약의 조건들을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특별히 여자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 여러분 들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자들아 과연 말한 대로 행했구나. 너희는 말했다.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기로 한 서약을 계속해서 지킬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좋다. 계속 그렇게 해보아라. 너희 서약을 지킬 때면 지켜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 이집트에 사는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과 나의 전부를 걸고 맹세하는데 이후로는 이집트 전역에서 서약할 때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라며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재앙을 준비했다. 이제 너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대학살과 기근으로 전멸할 것이다. 살아서 이집트를 빠져나가 유다로 돌아갈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유다를 떠나 이집트에 살려고 온 불쌍한 무리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리라. 바로 이곳에 벌을 내려 나의 재앙 선포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재앙의 표징이 있을 것이니 두고 보아라. 나는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왕 시드기야를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45장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 여호야김 4년 어느 날에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고 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바룩,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대는 이 무슨 고생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첩첩산중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 이제 지쳤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오.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가 지었던 것을 내가 허물고 내가 심었던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어디에서든 세상 전역에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창한 계획을 세울 생각은 마라. 상황이 호전되기 전에 악한 일로를 걸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 살아남게 할 것이다. 아멘.